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주일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9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듣는 가운데 또 큰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또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송준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되고 있는 거겠죠. 자, 우리 지난주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받았던 우리 귀한 말씀, 우리 지난주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 말씀 암송하신 분들은 암송하시고 못하신 분들은 주보 정중앙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아멘. 그리고 이번 주 암송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말씀, 오늘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짧은 5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우리 잠깐 말씀 받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오늘 이 귀한 우리 성령의 열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그 누구도 인간의 말로 받지 않고 오직 이 자리 가운데 살아계시며 이 자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방금 이제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드디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 8주간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그 시리즈 이제 말씀을 계속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성령의 9번째 열매, 우리가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삶에 또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이제 이 9번째 열매는 이 성령 충만의 시리즈를 이제 맺는 이제 마지막 이제 이렇게 결론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전해지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 앞에 이 8주 동안의 그 말씀이 또 이렇게 준비되는 말씀이었다고 봐도 상관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말씀, 이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설교 제목에서도 보았듯이 절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특별히 오늘의 주제, 이 주제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절제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통해 또 아니면 뭐 화요일날 드리는 성경 공부나 기도 모임 그런 예배를 통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그 성령 충만을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그렇게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그 성령으로 우리가 이제 충만하게 되면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부터 기록하고 있는 이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이 8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지게 됩니다. 자, 물론 이 열매들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자,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나타나지 않고 오직 성령 충만할 때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뻐하게 됩니다. 자, 또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는 그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가 가득하게 되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하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인내하게 되고 또 이웃을 향하여 오래 참는 그런 우리가 그렇게 변화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가 옆 사람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자비를 소개하게 됩니다. 자, 또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는 그 선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점차 변화되어 악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자, 또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변함이 없는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가득 차게 되어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가득해져 오직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만을 따라가고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받았던 말씀처럼 그 친절하신, 그 부드럽고 온유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돼서 나도 이제 이웃들을 향하여 온유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그렇게 우리가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한 그때에만 우리가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비록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막 은혜를 받고 막 눈물을 흘리고 어마어마한 결단을 하고 나간 이 성전을 나간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이 교회를 나서는 순간 그 말의 지구를 나가는 순간 아니면 뭐 지하철을 타는 순간 그리고 집에 가려고 차를 타는 순간 그 결단들과 멀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뭘 들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통해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정말 내 마음이 막 너무 그 뜨겁게 타오르고 성령 충만하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그 뜨거움이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좀 한번 은혜를 뜨겁게 받았으면 그 은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좋겠는데 왜 그 은혜를 한 번 받은 그 은혜를 한 번 받은 그 성령 충만을 우리가 왜 유지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 그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광야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35절에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매일매일 먹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4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매일매일 그 만나를 먹었습니다.
자, 물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한 번만 밥을 먹어도 40년 동안 배가 고프지 않게 역사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0년이라는 시간,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매일매일 만나를 먹이셨던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길 원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오늘 우리가 먹은 그 만나, 우리가 아무리 그 만나를 배부르게 먹었다 할지라도 그 만나는 내일까지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아무리 밥을 너무나 많이 먹었다고 할지라도 막 뷔페에 가서 막 3그릇 4그릇을 너무 많이 먹어서 막 당장 지금 생각은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될 것 같지만 그 다음날 신기하게 눈을 딱 하고 뜨면 배가 고프죠. 그것이 오래 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바로 오늘의 은혜는 오늘의 은혜일 뿐이고 바로 내일의 은혜는 따로 있기 때문에 내일의 은혜는 내일 또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정말 막 너무 막 가슴이 뜨겁고 성령 충만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구하며 기도해야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그날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날 은혜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날 허락하시는 만나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그 뜨겁게 받은 성령 충만을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받은 성령 충만을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주제인 절제가 중요합니다. 자, 사전에서 이 절제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도에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 자, 다시 말하면 정도에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한다는 것이 절제입니다. 자, 쉽게 이 말을 영어로 하면 셀프 컨트롤, 그리고 불어로 하면 메트리스 드 소아입니다. 자, 자신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것, 자신 스스로를 절제하는 것, 그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이 단어의 뜻처럼 절제의 의미처럼 과연 우리가 무엇을 정도에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하여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잠언을 통해 우리가 과연 무엇을 그렇게 절제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가 살면서 너가 지켜야 되는 것 많이 있지. 너가 갖고 있는 돈도 지켜야 되고 핸드폰도 지켜야 되고 네 집도 지켜야 되고 가족도 지켜야 되지만 그 모든 것 중에 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바로 이 마음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스스로를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마음이 왜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우선시해서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어디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졌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바로 그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 내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나 스스로에게 달려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자,
자, 즉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내 스스로, 너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그 어떤 다른 누군가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부모님이, 친구가, 목자가,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도 아니라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대신 지켜주시지는 않습니다. 자, 바로 내 스스로 내가 알아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문을 지켜야 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미 이 마음의 문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마음에도 문이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들락날락 못하도록 아무거나 들어왔다가 나가도록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문 앞에 서서 우리 스스로가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 문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그 무엇보다 가장 우리가 우선시 지켜야 하는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절제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그 다음 구절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말을 절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자,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내뱉은 모든 말은 우리의 마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자, 우리의 말은 그냥 뱉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말에는 주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얘기한 것도 내가 내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걸로 인식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말로 인해 내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갑자기 일어나는 그 상황에 대해 불평불만을 입술로 쏟아놓을 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불평불만을 쏟아놓을 때 바로 그 불평불만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마음문을 열면서 그 불평불만을 내 마음에 들였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자리 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기쁨이 자리를 잃어버리고 그 문으로 빠져나가 버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빠져나가고 성령 역사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남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남에 대해서 험담을 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문으로 그 비판과 그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열린 문을 통해 자리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나가 버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또한 절제하지 못하고 남이 듣기에 누가 듣기에도 정말 불편한 단어 그리고 부정적인 그런 더러운 말을 할 때 듣는 사람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내 안으로 내 마음으로 그 더러운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문을 통해 내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평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마음 문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잠언 15장 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요?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그냥 쉽게 내던지는 말로 다른 누군가가 상처받고의 문제를 떠나서 내가 던지는 말로 인해 내 마음이 먼저 상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에서 부정적이고 더러운 말이 나오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 스스로 절제라고 스스로에게 외치며 마음 문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절제라는 방패를 가지고 내 입에서 그런 더러운 말이 나오려고 하는 순간 절제는 방패를 가지고 그 말이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우리 막내 이제 베니가 이제 그 되게 많이 쓰는 불어 단어가 있어요. 불어를 거의 할 줄 모르는데 늘 쓰는 많이 쓰는 불어 단어가 까까부당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직역하면 똥덩어리인데 그 말을 자꾸 와서 막 형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뭐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다 까까부당이라 그러니까 막 할머니가 혼냈어요. 너 그 말 쓰면 안 된다고 나쁜 말이라고 막 혼나니까 혼나고 나서 안 하겠다고 막 이제 그러고 나서 자기가 또 놀다가 또 갑자기 순간 이제 또 형이랑 싸우다 화가 나서 까 하는데 하면 안 되니까 까까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죽음쳐. 자, 바로 이런 것이 어린이도 가능한데 우리 어른이라도 왜 안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성령님은 자,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그냥 대신 지켜주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마음문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도우실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성령님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문을 굳건히 지켜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또한 잠언 18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자, 우리 입에서 부정한 것이 나오면 그 부정한 것으로 배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표정도 일그러지고 삶도 피폐해지게 되지만 우리의 입술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찬송,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그 영광 돌리는 고백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 감사와 찬송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 또 성령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오늘 이 시간부터 정말 우리의 마음문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모든 말을 절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 우리의 눈을 절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25절에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자, 우리가 하는 말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눈으로 감동적인 영상을 보면 그 감동이 내 마음에 남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잔인하고 무서운 영상을 보았으면 그 잔상 역시도 내 마음에 남습니다. 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무엇을 보든지 우리의 마음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내 마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절제할 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이 왕궁을 위를 거닐다가 목욕을 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물론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윗 왕이 시력이 엄청나게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했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 그가 정말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그가 절제하고 보고 아이고 왜 저런 여자가 저기서 몸을 씻고 있어 하면서 다른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그는 결국 그 여인을 간음하고 또 그의 남편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범하지는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절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문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던 것을 그가 보았고 그 보던 것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의 마음에 있던 하나님의 거룩함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모든 것은 다 떠나가고 그 죄악이 그의 마음에 들어와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하루 종일 살면서 정말 많은 시간을 밖에를 돌아다니고 컴퓨터를 보고 핸드폰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보게 되는 것들 중에 사실상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을 유지하도록 돕는
이미지는 많지 않습니다. 자, 물론 지난 우리가 21일간 뭐 이렇게 한국에서 다니엘 기도라는 것을 통해 막 그것을 보고 있는 동안은 성령 충만한 것 같지만 그걸 보지 않고 나머지 다른 것을 볼 때는 딱히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도록 돕는 이미지는 많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보는 것으로 인해 우리의 성령 충만이 빼앗기거나 우리의 마음이 혼동스러워지는, 흔들리는 그런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인터넷을 보면 수많은 부정적인 기사들, 그리고 SNS를 통해 보여지는 뭐 개인의 사상, 개인의 의견, 이런 뭐 정치적인 것, 나라에 대한 것, 그리고 막 다른 사람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보면 그 많은 것들을 보면 볼수록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그 나쁜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지금 내 안에 있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가는 것을 느낀다면, 나의 성령 충만을 뺏어가는 것처럼 느낀다면 그때 절제라고 외치며, 절제해야 된다라고 스스로에게 외치며 여러분의 마음문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의 마음, 바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이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잊고 우리는 자주 우리의 마음을 쉽게 열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 한 가지는 우리의 마음은 쓰레기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령의 전이지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자, 우리 한번 다 함께 따라 하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은 성령의 전이지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령의 전이지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온갖 더러운 것들을 쏟아놓고 담아놓는 쓰레기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절제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더러운 것들을 보고 부정적이고 더러운 말들을 뱉어낸다면 우리의 마음은 결국 쓰레기통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내 마음에 계속해서 누군가를 향한 미움을 담아두고 계속해서 누군가에 대한 불평, 사회에 대한 불만, 그리고 뭐 교회에 대한 불평, 그런 걸 담아두고 누구에 대한 분노를 담아두고 그리고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 뭐 삶에 대한 걱정, 염려, 조바심을 그냥 내 안에 담아둔다면 내 마음은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통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지금까지 내 마음이 너무나 더러운 쓰레기통 같았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더러웠던 쓰레기통이라 할지라도 그 쓰레기통을 물로 씻으면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는다면,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하고 또 내 안에 그 죄악들을 담았던 모든 그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한다면 지금까지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러웠던 쓰레기통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서 우리 마음이 성령의 전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아니라 쓰레기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내가 나의 성령 충만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이 느껴진다면 그 보는 것을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마음을 지키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발을 절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26, 27절에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자, 우리의 몸은 발이 가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발이 가야지만 우리가 어디를 가는데, 그렇다고 물론 내 발이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 발이 향하는 곳은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있는 곳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 마음에 저 오늘 지금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오늘 저녁에 그 슈퍼에 가서 뭘 사야지 하면 내 발이 어디를 가요? 슈퍼를 가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우리의 발이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내 마음도 마찬가지로 그 마음에도 그 발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스스로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내 마음이 과연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지금 혹시 내 마음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 마음을 절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내가 성령 충만하게 살고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도 있고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성령 충만을 아주 쉽게 단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루에 무려 5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우리는 또 저녁 예배니까 집에 있는 동안 다른 것을 하는 동안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이 의자에 앉은 시간부터도 우리는 이미 몇백 가지의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앉아서 저 사람 머리는 어디서 했지? 어느 미용실에서 했지? 저 옷은 어디서 샀을까?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옷을 작은 걸 입었어?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자꾸 율동을 하는 거야? 목사님 또 오늘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이런 거, 그런 다양한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우리의 생각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100% 전심으로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향해 있으면 우리의 생각도 자연스럽게 주님을 향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의 생각도 주님을 향해 돼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도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도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서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오늘도 내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라고 우리 은혜교회 식구들은 다 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의 마음은 안타깝게도 주님보다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우리 스스로 절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 받는 것에 대한 절제를 말합니다. 내가 너무나 은혜 받을까봐, 내가 내 삶이 훌러덩 너무나 크게 뒤집어지면 나도 혹시나 선교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어야 될까봐 그 은혜 받는 것에 대한 스스로 절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절제의 의미 그대로 정도에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 신앙생활이 정도에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하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내가 주일날 예배에 나갔는데, 주일날 헌금했고, 주일날 찬양도 하고, 대표기도도 하고 했으면 됐지. 왜 주중에도 자꾸 그렇게 성경을 읽으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또 성경은 또 왜 쓰라 그러고, 성경 공부도 나오라 그러고, 기도 모임도 나오라고 하고, 내가 정말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마음이 없는 게 아닌데, 아니 그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나 주중 예배 다 참석하고 주중에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지. 아프리카에서 시간 많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한두 시간 걸어와서 예배 드리는 거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조금도 없으면, 예배에 대한 마음이 조금도 없으면 교회 1분 거리에 살아도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그 거리가 5시간 걸리는 거리라 할지라도 지난주에 우리 그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해 그 예배를 드리고자 그 디종이라는 땅에서 찾아오고 스트라스부르크라는 곳에서 왜 찾아왔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교회라면 지금 이 교회는 노숙자들로 가득 차야 됩니다. 노숙자들 아무 할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가야 되겠죠.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도대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 절제하는 것입니다. 준호야, 신앙생활은 이 정도면 되지. 정도에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며 제한하면서 하는 게 신앙이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귀에 이렇게 계속 속삭일 겁니다.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지. 신앙생활은 정도껏 하는 거야. 어떻게 네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늘 말씀을 볼 수 있어?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라고 신앙생활을 조절하며 제한하라고 속삭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도대체 우리 교회에서 왜 광고 시간에도 그렇고 왜 주중에 있는 예배를 왜 나오라고 할까요? 그렇게 권하는 사람한테 어떤 뭐 유익이 있어서 뭐 주일학교 어린이들처럼 뭐 트로피를 누가 줄까봐? 아니면 뭐 교회에 어떤 유익이 있어서 여러분 보고 주중에 있는 예배를 나오라고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께 굳이 연말에 그 독일까지 그 먼 곳까지 가서 수련회에 참석하라고 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뭐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가면 뭐 목사인 제가 막 이렇게 막 당당해질 것 같아서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뭐 우리 교회에 유익이 있어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지금 이 말씀, 이 잠언 4장 26, 27절에 있습니다.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에서 악을 떠나게 하라. 우리 스스로는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발을 악에서 떠나게 도와주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라고 초청하고 수련회에 함께 가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고 정말 언제나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기를 또 이렇게 권유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절제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시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이제부터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절제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쓰레기통으로 만들어버리는 나의 말, 그리고 나의 보는 것을 철저하게 절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항상 지킴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정말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언제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응답을 택배로 준비해서 포장도 완벽하게 해서 나의 주소도 완벽하게 알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해 주고 싶어서 집 앞에까지 왔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은 없고 그 자리에 없고 다른 데 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응답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 예전에 우리 김태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리 엄마가 아들에게 맛있는 빵을 주고 싶어도 아들의 손이 더럽다면, 쓰레기통 같다면 주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그 기도 제목을, 우리의 마음을 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할 때, 100% 하나님을 향할 때, 내 안에 쓰레기통 같았던 그 마음을 이제는 성령의 전으로 바꿀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을 절제하던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내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절제하기로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할 때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나의 마음을 두고 나의 비전, 내가 원하는 것, 내 생각들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기를 원하고, 당신이 바라보는 그곳을 나도 바라보기를 원하고, 당신이 가는 그곳에 나도 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그 귀한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부터 나의 마음을 그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가 나의 마음을 지키고 절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말하고 보는 것, 나의 성령 충만을 빼앗는 것 그 무엇이라도 그렇게 보인다면
다 절제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이 더 이상은 쓰레기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을 담아놓는 쓰레기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절제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날마다 나를 도우셔서 내가 성령 충만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내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